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 12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장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께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틀에 못 박히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 형벌은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못 박혀 서서히 모든 피를 다 쏟아낸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큰 고통과 수치를 느끼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죽지 않고 죄를 용서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옛날 미국에서 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 때에 선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빵집에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판사는 이 사람의 사정은 딱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의 결과로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금형이 내려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선고를 내린 판사가 자기 지갑을 열고 100만 원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결국은 벌금을 모두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한 벌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물의 피는 완벽하지 않아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제사마저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동물의 제사로도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신에게 너의 삶을 희생해라, 신에게 너의 삶을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해봐요.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제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어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